2013년도 5월 24일 날 라이프웨이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많은 미국 교회 출석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타인에게 보여주기를 꺼려한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를 출석하는 2,930명 미국인 가운데 14%는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모른다 하고 답을 했으며, 또 다른 14%의 응답자는 아예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 28%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대한 상황들이 그대로 한국에 이렇게 10년 뒤에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를 따라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한국 교회에서 한 10년 뒤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일치하는 것과 같이 이 한국 교회도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살고 싶어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한국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의 육신에 따라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육신에 따라 살면 육신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육신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육신의 함정은 무엇인가?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육신에 따라 살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육신의 함정에 빠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성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육신에 속하였다는 뜻은 육적이란 뜻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란 뜻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모든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을 틀리게 해석하거나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우물 안에 있어서 우물 안이 자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 밖에 있는 세상을 다르게 해석하고 틀리게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을 틀리게 해석하거나 다르게 해석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병이 나면은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들은 병을 진단합니다. 근데 진단을 잘못하면 병이 낫지 않습니다. 진단이라는 것은 어떤 병인지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병인지 결정할 때 해석이라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해석이 잘못되면 잘못된 병으로 진단하게 되고, 잘못된 병으로 진단을 하게 되면 제대로 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에 이렇게 주로 일어난 일들인데요. 환자들이 코로나 진단을 받지 않으려고
해열제를 먹고 병원에 가서 다른 진단을 받고 오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진단을 받아서 이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더 폐혈증이나 폐병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환자가 자기가 의 병을 속여서 증세를 이야기하면은 의사는 제대로 진단할 수 없게 됩니다. 80년대에 대부분 일본인들은 한국이 절대로 일본을 추월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100년 정도 지나면 100년 정도 차이가 있다고 일본인들은 말했습니다. 근데 요즘 일본인들은 한국이 몇 가지의 부분에서 추월당했다고 생각하는지 일본이 한국에게 추월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추월된 이유는 일본인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잘못을 잘 인정하지만 일본은 자기의 잘못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추월을 당했다고 일본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가 모두 열광을 했습니다. 이 기생충은 사실은 한국 사회의 수치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런 수치를 다룬 영화이더라도 오스카상을 받았다고 한국인들은 기뻐하고 언론들은 대서특필을 하고 또 그 당시 대통령도 초대를 해서 짜파구리 같은 것을 먹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본에도 비슷한 영화가 있었는데 어느 가족이라는 것이 2018년도에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어떠한 주목도 하지 않았고 일본 사람들은 이 영화에 대해서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침묵하였습니다.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가족이라는 것은 일본의 치부를 드러낸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도둑질하는 가난한 가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망 신고도 하지 않고 연금을 받는 가족 이야기입니다. 편의점에서 돈이 없어서 라면을 훔쳐 먹는 가족을 묘사한 영화입니다. 정직하다는 일본의 자랑인데 이 정직에 대한 치부를 드러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 침묵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장하면 육신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나지 않도록 가면을 쓰고 살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벗어야 육신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을 위장하고 꾸미면 육신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을 드러내면 육신의 함정에서 벗어나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을 감추려고 노력하고 힘쓰던 힘들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를 감추고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은 많은 에너지와 많은 힘을 쏟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을 그러면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신이 곤고한 사람임을 알게 되면 싫어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곤고하다는 뜻은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몹시 불행한 상태에 있고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불행한 상태에 있고 가슴을 치고 이를 슬퍼하고 아파하면은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몹시 불행하고 그리고 너무나 슬프고 아파서 마음이 꽉꽉 막혀 있으면 자기의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을 찾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되면 자기의 싫어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신이 불쌍히 여겨지면 자기 말을 들을 상담자를 찾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상담자입니다. 상담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면 이야기를 다 듣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게 되면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자기를 감출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동화를 보면은 햇빛과 바람이 이 외투를 입고 있는 사람 옷을 벗기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바람은 열심히 불어서 그 외투 입고 있는 사람의 외투를 벗기려고 했지만 벗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햇빛이 따뜻하게 사람을 비추자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옷을 벗게 됩니다. 예수님의 긍휼, 사랑은 이러한 햇빛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긍휼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란 뜻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긍휼하심이 예수님의 사랑 중에 한 부분입니다. 긍휼이란 상대방을 억누르지 않고 부축하여 일어서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자궁이란 단어에서 긍휼이 나왔습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어머니의 심정이 긍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휼함을 잊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야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를 위장하기 위해서 썼던 가면들을 벗게 되고 그 가면들을 벗게 되면 육신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육신의 함정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원하는 것을 행하게 되니까 기뻐하게 되고 이러한 기쁨이 넘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육신의 함정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육신의 함정은 내가 선하다는 것, 육신이 선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다고 믿으면 육신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선하다고 믿는 것은 내가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옳다고 지지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옳다고 지지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 내가 옳다고 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내게 유익하다는
당위성을 가지게 됩니다. 헨리 크라우드와 존 타운센트가 당신을 미치게 하는 12가지 잘못된 믿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중 8번째 잘못된 믿음은 해야 할 것은 유익하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이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종종 듣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 기도 시간을 지켜야 한다. 교회에서 부서를 섬겨야 한다. 나를 미워하는 이웃까지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들을 하면서 성도가 해야 할 당연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또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가 선하다고 믿으면 육신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육신의 함정에 빠지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당위성에 빠지면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내가 짊어질 책임이나 의무도 많아집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면 종의 멍에를 매게 됩니다. 이 멍에는 소가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기 위한 둥그렇게 구부러진 막대를 말합니다. 이 두 소가 서로 이렇게 멍에를 쥐고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멍에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말합니다. 이 구원을 받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종의 멍에를 쥐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종이 되었다는 뜻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면 자유롭게 되지 못합니다. 자유롭게 되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짊어질 짐들이 많아져서 그 짐에 이렇게 눌려 살게 됩니다. 이것은 책임과 의무가 많아졌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는 육신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책임과 의무가 많아져서 자신을 속박하고 얽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과 의무로 자신을 속박하거나 얽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은 생각을 말합니다. 다른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다른 생각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생각은 행함으로 내가 의롭다고 된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믿음을 행함으로 내가 의인이 된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또 내가 행하고 싶어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런 옳은 것을 행함으로써 내가 좋은 성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다른 생각이 아닌 하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따라 행해야 된다는 믿음입니다. 육심이 선하다고 믿으면 성령에 따라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성령에 따라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면 자유롭게 되지 못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되지 못하게 되면 성령에 따라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자유롭게 되어야 되고, 자유롭게 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당위성들이 내 옳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 많아 책임과 의무가 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무거운 짐을 벗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행하게 되면은 내가 선하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고 육신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육신의 함정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그 믿음이 육신의 함정입니다. 내가 육신의 법을 싸워서, 육신의 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육신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내가 육신과 싸우면 반드시 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함정에 빠지면, 그러나 육신의 함정을 빠지면 내가 육신을 반드시 이긴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육신의 생각을 이기지 못합니다. 항상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생각을 이기려면,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육신의 죄성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죄성,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육신의 습관들에서 어떻게 해방이 될까요?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육신의 죄성에서 해방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감사는 능력을 임하게 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육신의 죄성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성령의 능력을 임하게 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한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물었을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한 부분인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구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내게 임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음을 알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내가 누리고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 동행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걱정이나 탈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고 어떤 무탈하게 지내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희락이란 기쁨을 말합니다. 내가 기쁨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러한 동행함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걱정과 근심에 벗어나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육신의 감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먼저 나의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육신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선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죄성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